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또 다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또 속죄와 개속에 대해서 또 들을 때 우리가 또한 그 의미를 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성경 공부이긴 한데 어쨌든 그 성경의 말씀 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3월부터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진행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그 우리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한 인류의 생각 그리고 또 철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종교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좀 비교해 봐서 우리가 그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돌려보니까 어쨌든 내용 자체는 뭐 이해가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걸 그 개념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속 속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쭉 길게 했지만 핵심은 오직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만이 죄의 독립성 또 존재 그 영향 또 그 인간에 대한 미치는 그 광범위한 그 효과 그러니까 오직 개신교만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기독교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라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결국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갖는 거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른 종교들은 결국 생각하지 않고 또 세상의 문명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뭘로 다루냐면 법으로 다뤄요. 법. 쉽게 말해서 법으로 다루는 법.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만 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sin과 이제 우리가 그 illegal이라고 하는 것 이거 좀 다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illegal과 이제 sin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우리가 이거는 진짜 being에 관계된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 그냥 요거를 다루는 거예요. 요거를 다루지 정말 이 sin과 이 인간이라 어떤 존재 이것이 죄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 이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그래서 특별히 개신교가 뭐냐? 우리가 개신교가 뭐냐고 할 때 결국 출발점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세상의 인물들, 모든 어떤 사회들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관용적이다. 관용적이다. 그렇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관용적이다. 그래서 좀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캐톨릭과 자꾸 비교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캐톨릭까지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연옥이 있죠, 연옥. 그렇죠? 퍼게이터리라고 하는 연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옥에서 이 연옥은 누가 가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가는데 연옥은 결국은 마리아, 그 다음에 세인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로 이 죄들이 결국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다루긴 다루는데,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기도나 혹은,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써 바로 이 연옥에서의 고통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죄 사함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 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관용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까지 죄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직 이 세상에서 개신교만이 죄는 절대로 어떠한 인간의 노력,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씻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핵심은 바로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하면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그래서 핵심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죄의 비관용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비관용적.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납이 없는 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이에요, 사실 핵심.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속과 속죄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다. sacrification. sac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희생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 sacrification은 사실은 그 뭐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서구권에서는 몸에다 문신하는 것도 sacr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다 모양을 새기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모양 그 피부를 벗겨내고 다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속죄와 대속의 개념이 속죄와 대속.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죄와 대속의 의미는 이제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속과 속죄. 그래서 우리가 이 sacrification 혹은 그래서 흔히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는 이제 속죄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희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재,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burnt offering을 할 때 요것의 이제 이유가 뭐냐? 세상에도 결국은 속죄나 희생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과 속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속죄와 희생이 모든 문명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만 해도 이제 이것이 이제 뭐 20세기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물론 옛날에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다. 라고 할 때 서구에서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당 기간 그걸 부인했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20세기에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그리스 지역에서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리추얼이 있었다는 것이 다 이제는 이제 인정이 다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동물의 제사도 드리고 뭐 다 제사가 있는데, 근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말만 그냥 용어만 같은 거지 정말로 죄의 본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이것의 진정한 목적은 번영과 형통을 위한 거죠. 번영과 형통. 번영과 형통.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사가 다 있지만 제사가 다 있지만 세상의 제사는 결국은 이제 번영과 형통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유대교적 개념에서 보면 유대교적 개념에서 정말 제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 그렇죠? 그래서 왜 속죄를 하는데 속죄의 의미가 뭐냐? 속죄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교통. 그런데 이제 진짜 개신교의 제사가 말 그대로 정말로 속죄예요, 속죄. 개신교 정말로 속죄. 근데 속죄해야 되는데, 그쵸? 속죄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세상에서는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또 동물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유효하다. 왜냐하면, 귀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뭐 심청전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제물 희생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생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천신을 감응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번영과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제사 역시 인간의 죄라는 것이 결국은 동물로서 속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흠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그것이 다 사람들의 생각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모든 문화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를 드리든 뭐 동물을 드리든 뭐 노예를 드리든 뭐 전장에서 그 포로들 갖다가 드리던 간에 그것을 드리면 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교의 신앙도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개신교는 우리가 결국은 프로테스탄트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 어떤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준을 만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는 그래서 빨리 넘어가면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는 결국 번영을 위한 곳에서는
속죄 혹은 대속, 이런 제사,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라는 게 번영이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 결국 동물 제사는 하나님이 원했으니까 속죄함이 된다. 가능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왜 동물 제사가 결국은 이것이 왜 효력이 없다라고 하냐?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하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모든 죄. 동물 제사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다 제사를 지내면 동물이 먼저 멸종하겠죠. 그러니까 동물이 먼저 멸종할 거기 때문에 이게 산술적으로도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은 산술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동물을 잡아도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거는 영생을 대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영원한 존재인데 그것이 과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여기는 번영을 추구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추구하는 거고, 사실 개신교라는 것은 사실 영생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개념, 결국 속죄의 개념이 다 다르고, 오직 기독교만이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왜 심각하게 보냐면 바로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속죄라는 것 역시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물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그동안 찾을게요. 우리가 말라기서 2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데, 말라기서 2장 15절 보니까 영이 충만한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끌까요? 히터 혹시 더우시면?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그렇죠? 자, 아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네, 15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들어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마지막 아담은 이제 예수님이죠. 근데 뭐라 하냐면, 첫사람은 사는 영이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푸슈케라고 하고요. 푸슈케. 아이고. 얘는 푸슈케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푸뉴마라고 그러죠. 푸뉴마.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는 얘는 정확하게 말해 얘는 0이고 얘는 이제 혼이에요. 혼.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래는 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줘서 영으로 만드셨다는 소리예요. 그 영. 그렇죠? 영.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세상 사람은 그냥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뭐 수십억의 사람이 살다 갔지만 수백억 개 사람이 실은 영으로는 하나. 영으로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속죄라는 건 그래서 자,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 왔거든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혼자지만 실은 이분만이 영이에요. 여기는 다 사실은 혼. 그래서 혼이기 때문에 우리 다 다른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한 영을 아담에게 줘서 그래서 다 같은 아담의 영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영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 1대1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할 때 예수님 하나 죽었는데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다 바로 아담의 영을 유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한 영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영을 줬죠. 자, 그런데 하와를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영은 같이 분리됐죠. 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의 영이 하와에게 유전됐어요. 유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유전자랑 같다고 보네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죄 후에 하와는 쥐인. 근데 실은 이제 쥐는 우리가 양쪽에서 다 주지만 출산을 하게 돼요. 출산. 그래서 육체를 결국은 유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은 뭘 유전해요? 영을 유전하죠. 그래서 남자는 영을 유전하게 되고 여자는 육체를 유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한 아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영과 육체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분 나빠서 야, 왜 남자는 영을 유전하고 여자는 육체를 유전하냐.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열받아요. 필요 없지. 보이는 게 최고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열받아. 우월하고 안 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속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속죄. 대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가 항상 이제 아이를 낳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아버지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육은 뭐라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아빠들이 어때? 애 낳고 무관심하고 떠나잖아. 안 보이니까. 그치? 근데 이제 엄마들 어때요? 애가
내 뱃속에 있었고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떠나는 엄마는 뭐 극소수죠. 정신 이상이기 전엔 거의 안 그러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은 남자들은 영을 유전한다는 사실을 되게 깊이 깨달아야 돼. 영을 유전한다. 응. 그럼 이제 영을 유전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유전하게 되잖아요. 마리아는 뭘 유전했죠? 육체를 유전했죠. 자, 근데 요셉은 뭐를 유전할 수밖에 없어요? 영을 유전하죠. 남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담의 영을 예수님이 유전받으면 이거는 이제 대속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거는 이거는 성경의 핵심 사항이에요. 핵심 사항. 우리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무슨 동정녀가 뭐 애를 낳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처럼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정말 엄청 재밌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 별하별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사이비가 많아요, 세상에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또 동정녀 처녀인데 아이를 낳았대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어디서 났냐면 마야에 어디서 나왔냐면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옆구리. 그쵸? 그래서 레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왔죠. 그쵸?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레위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11절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옆구리. 근데 이게 진짜 옆구리에서 나왔나요? 그건 절대로 아니지. 그거는 그 자녀라는 비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마야 옆구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도 비유인가요?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무슨 얘기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옆구리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해탈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해탈은 비구가 해탈하는 거예요. 비구가. 남자가 해탈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자, 어린 여자, 어린 여인, 어린 여자, 그 다음에 여인, 그 다음에 어린 남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구이고, 그쵸? 그 다음에 비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 비구니들도 남자들이 지나가면 인사해야 돼요.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남자분들 자긍심 좀, 요즘 하도 남자들이 대접을 못 받아서. 농담인데,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남자는. 절에 가면 딱 알 수 있어요. 정말 비구니들, 정말 할머니 스님들이, 동자승들이 남자애들이 지나면 다 인사해야 돼요. 그게 왜? 해탈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는 절대로 못 해요. 그러니 석가모니가 이 여자의
이 자궁에서 나왔다. 불경이에요, 불경. 불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요, 근데? 그쵸?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낳으신 것은, 요셉의 영을 유전받게 되면, 이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걸 제가 좀 엄밀히 말해서, 사실 이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한 400년 후에, 기독교가 생기고 400년 후에 중점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중점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제자들이 인식하지 이미 못하고 있을 때부터 마태나 혹은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쭉 나오지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성경에 이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대에는 그냥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아까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요셉과 정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면 이 영이 유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영과 이 죄의 영, 죄를 가진 아담의 영이 결국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나타나는 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거룩하게 낳았다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거는 그냥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낳았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완전 다른.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낳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냥 거룩하다는 의미.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옆구리에서는 거룩하다는 의미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만이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유일하게 해탈한 분이잖아요. 어쨌든 불교에서는 뭐 몇 겁에 한 명 해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자궁에서 낳았다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이제 의미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게 거룩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동정에게서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육체를 유전했고, 그쵸? 육체를 유전했고, 그 다음에 영은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그쵸? 홀리 스피릿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자분들이 왜 우리는 육체만 유전하냐? 우리가 뭐 하급이냐? 이게 아니고 남자들은 영을 유전하니까 뭐 되게 있어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영을 유전케 한 거는 바로 마리아는 성령의 영을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잉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한 영이 이 땅에 이제 온 거죠. 육체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자손들, 이 모든 자손들은 다 이제 아담의 자손. 한 영이죠. 그래서 결국 1대1 대속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21세기인데 뭐 동정녀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니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뭐 바울식 표현이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아담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담을 첫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거고,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동정녀에게 나셔야 된다는 그 예언, 여자의 그것으로 오시겠다는 그 예언에 그치고, 그 차원에서 바울은 그거를 새로운 인류의 새 창조다라고 말하는 거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물론 그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쭉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대속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과는 결국은 다른, 그렇죠?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렇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요 아담으로만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실 오늘 이게 요 다음에 할 얘기인데, 우리 그 베이스에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우리가 리캐피출레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ransom,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satisfaction, 그 다음에 이제 penal이라고 쓰는데,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말하시는 건 이제 요거예요. 리캐피출레이션. 결국 대속의 결과가 뭐냐?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에 의한, 이게 이제 그 동방정교의 핵심 사상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 그래서 머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처단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조금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개신교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핵심이다. 죄가 핵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비관용이라는 소리다. 비관용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반드시 아담과는 다른 영이 대속 제물로 필요하다. 결국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결국 영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동방정교의 대속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 집사님 말하신 것은 그 기독교의 큰 두 줄기가 있는데 바로 그 대속의 정말 의미가 뭐냐, 결국 그 효력이 뭐냐 라고 할 때 동방정교회는 바로 그것을 리캐피츄레이션이 바로 대속의 핵심 의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피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개신교거든요. 이것이 이제 피널 시어리 오브 어터먼트라는 게 이제 이것이 이제 칼빈의 사상인데,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많은 생각이 있지만, 결국 죄와 대속은, 기독교는,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 비관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속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담의 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가 이제 결국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기독교 내에서는 이 대속의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었나. 그죠? 이제 마지막에 대속. 그러면 이 대속이라는 거는, 그쵸? 이 대속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 대속이라는 거.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랜섬. 그래서, 사실은 랜섬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디머라고 그러죠. 리디머.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킨십 리디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토지 무르는 사람이죠. 토지 무르. 그렇죠? 그러니까 랜섬의 개념이 이제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땅을 모든 사람들은 땅을 공평하게 소유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땅은 그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친척 중 누군가 와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지파마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킨십, 그래서 킨이 이제 친족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킨십.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이제 토지 무르는 사람이라고 하죠. 토지 무르는 사람. 그러니까 토지를 돈을 주고 다시 무른다. 그러니까 판 거를 다시 무른다.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 라고 해요. 토지 무르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속의 그 개념인데,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간단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안 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간단히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랜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랜섬은 이제 뭐 어거스틴이나 초창기 교부들이 초창기 기독교는 그냥 랜섬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아직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한데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 얘기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죄와 대속의 개념은 세상과 이렇게 다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희생 제물이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게 되냐면 아니 랜섬이 분명히 맞는데 왜 문제냐? 이게 이제 그 안설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명구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는 이제 중세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안설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자 랜섬의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 그러면은 랜섬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키드냅 됐다는 거잖아요. 키드냅. 그렇죠? 키드냅.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죠? 잡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대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치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랜섬으로 그냥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 내용부터는 그냥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신학자들이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가 발전하면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랜섬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단이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줬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지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고 그래서 키드냅한 거예요. 인류를 키드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앤설럼부터는 이건 아니다. 아니 사단이 그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냐. 말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그러한 정말 이 사단이 아무것도 아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이룰 수 있냐. 그래서 안설럼부터 나오는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도 이걸 더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만족 이론이라는 거, Certification of Atonement라는 거고,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이제 등장한 중요 개념이 뭐냐?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이 그걸 이뤘어요. 성령께서 그거를 보증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여기서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루고 성령이 보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단한테 뭐 대가를 치르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된 것이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준다라는 또 구절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거구나.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걸 피조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에베소도 나온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그 안에서 다 계획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satisfaction 이론이에요. 대속의 개념이 좀 더 전체적인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묶여진 이론이죠. 이제 개신교에서는 칼빈으로부터 이제 발달한 게 뭐냐면 피너ल 시어리. 피너ल 시어리라는 건 뭐냐면 이건 핵심이 뭐냐면 자 여기서 satisfaction은 너무 좋죠. satisfaction은 너무 좋은데 뭐가 약하냐 하면 너무 강해진 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사랑의 가나의 설교랑 연관됐다고 한 게 이건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완벽성, 전능성, 온전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옥에서 구원도 나오고 성인들이 나머지 이 죄속을 위해서 성인에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임무를 이제 마치 이렇게 하위에서 이제 감당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셨고 이제 성인이나 이제 이런 마리아나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이제 하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완전하게 되겠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 우리 엄명규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신학자인데 그런 의미로 했겠어요? 아니죠.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또 해서 이제 이렇게 큰 일을 이뤘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성인들이 또 마리아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죄의 속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너 시어 오브 어톤먼트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결국은 고난, 십자가에서 죽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감당하기 원했던 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는 그 고난을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완전히 강조된 거예요. 개신교는 그야말로 대속이 진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발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에 관계된 신학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줄기만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나 이제 훌륭하죠. 근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피너시얼 어톤먼트를 알면은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과연 만유를 위해서 구원 죽으신 거냐?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혹은 예정된 사람만 구원한 것이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과 이 피너시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학 안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내가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결국 이해하냐 이걸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서방과 다르게 동방 종교는 이레니우스의 이제 사상을 채택하거든요. 이레니우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결국 이 리캐피출레이션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재침례파라든지 재침례파 혹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켈비니즘과 대응해서 이제 알미니즘 그 알미니즘에 해당하는 뭐 감리교나 뭐 우리가 뭐 성결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나 이제 이런 데가 이 리캐피출레이션 쪽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것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 중생했다는 데 있다는 중생했다. 다시 말해 대속의 진정한 의미는 아까 우리가 결국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대속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영으로 완전히 나은 것.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달라진 것. 이것의 핵심을 맞추는 것이 리캐피출레이션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쪽은 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전도도 많이 하고 이쪽은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나가요. 이쪽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결국은 세계 정치에 의해서 동방 종교에는 세력이 약화되잖아요. 약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적극적인 사고가 오히려 없어져 버려요. 현재 동방 종교에서는 훨씬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즘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이 동방정교의 이레니우스의 이 리캐피출레이션을 오늘날 교회에서 재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돌아보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속의 의미도 정말로 이렇게 대속에 우리가 정말 그 깊이 있게 아는 것. 그런데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고통, 고난. 그러니까 이것만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극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갱생이라고 부르는데 갱생, 완전한 변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대속이라는 것은 훨씬 깊고 훨씬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 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속죄함을 얻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스스로 감당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또 정말 이 한 축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것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이 속죄와 대속의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흐름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대속과 속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정말 자유를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가 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말 이 육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또 여전히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여전히 내가 정말 어찌 살아야 할 바를 모르는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죄악의 고통을 스스로 참으로 감당하셨고 그 모든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본향이 있다는 것을 또 그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바와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저희 Q&A는 한 10분 정도 안 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Q&A는 녹음하지 말죠. 네네, 질문하세요. 구약에서 제사가 5종류가 있는데 네네. 네. 보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의무제라고 합니다. 네네. 나머지 화제, 번제, 소제는 화목하는 건데 결국 속죄제가 신 오프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최고의 제물은 사람의 목숨,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쳐라. 이제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 중에서 피, 기름,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피에 대한 부분이 동물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결국 생명을 바치는 게 이제 피를 올리는 걸로 봐야 되는 거 하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신데 어떤 때는 대제사장이고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보면은 동정녀의 아들로서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 인간한테 가르쳐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성경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논리가 딱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네네네.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은 피가 있는데 동물의 피가 있고 인간의 피가 있죠. 근데 왜 동물의 피는 일회성이냐? 동물의 피는 결국은 혼과 육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과 육으로. 그래서 동물의 피는 결국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영혼 육이라는 것은 제가 뭐 항상 강조하지만 이건 사실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하나로 됐을 때 이거는 분리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물은 혼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인간은 영이 있어서 인간은 동물의 한 번의 속죄로 한 사건만이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모든 동물이 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인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영원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누가 그럼 죄 없는 영을 가지고 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람을 그래서 희생 제물로 드리면 동물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 죄만을 속하는 거죠. 자기 죄.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대가만을 치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뭐 절대적 신약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은 되지만 영원한 속죄는 절대로 안 되는 게 결국 자기 죄에 대해서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자기 죄에 대해서 속죄를 했다면 생명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실은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저나 구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함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과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뭐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제사는 뭐 조금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속죄라는 것은 이것은 보다 본질적인 거예요. 보다 본질. 속건이라는 것은 실은 허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속건죄는 지내야 되는데 속죄죄는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또 이거는 그래서 디펜딩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다. 뒤에서 받았다. 근데 사람이 안 다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이상하게 찔려. 그러면 속죄죄도 하는 거예요. 누구 피해가, 그래서 더 피해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더 본질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정리가 안 돼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네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속죄를 통해 대속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속죄까지 이제 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속죄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이게 뭐예요? 설컨벤트인가요? 그러니까 설컨벤트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다 하라 그랬잖아요. 몸에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circumcision. 오케이, sorry. 오케이. circumcision. 네. 지금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도 아프고 막 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마음에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속죄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제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라는 게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마음에 믿으면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마음에 믿으면 그렇죠? 그럼 너희가 구원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라는 거는 실은 이걸로 다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떤 속죄를 하겠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이 있냐 없냐. 결국은 결국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사는 지내는데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구원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마음에 정말 우리가 서컴시전 했냐 이 문제. 할래. 우선 믿음이 있어서 구원은 됐는데 믿음이 행함으로 안 가면 의미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믿음과 행함을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전에도 한번 말했죠. 첫 시간에 말했지만 기독교가 철학적으로 분석하다가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주의의 오류죠. 환원주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환원주의의 오류, 환원주의.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네. 영지주의자들의 오류가 바로 여기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어려운 걸 듣느라고. 그래도 감사해요. 매번 꾸준히.